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Y스피치 회장 이현우입니다. 네, 오늘 저는 효종 간증으로서 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효종 간증 시간에는 자녀의 입장으로서 부모님들을 보는 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앞에 보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네, 이대래 구보다미요 육천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고 이렇게 네, 사진이 보이는데 네, 굉장히 예쁜 사진이죠.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언제나 어머니를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언제나 어머니를 네, 말해 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네, 일단은 자녀의 입장으로서 일단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2003년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7살이어서 죽음이란 개념을 대해서 잘 몰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남매가 홀로 어머니 혼자 밑에 이렇게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어릴 때는 잘 몰라서 어머니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그냥 잘 모르고 잘 커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화 학생 딱 중학교 시기에 올라오면서 사춘기의 시간을 맞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었고 그리고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그 어머니 혼자 키우시는 만큼 그 지원을 받았었는데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제 또 매일매일 그 라면과 그리고 우유 그런 걸 받으면서 자라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구나를 느끼며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하면서 언제나 어머니는 나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항상 12시에 넘어서 들어오셨고 그때는 저는 학교 갔다 이제 자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깊이 나눈 시간은 없었지만 그렇게 어머니는 언제나 전도 활동을 하셨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다 너희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춘기였던 저는 굉장히 그 말이 한이 됐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진짜 우리 7남매를 위해서라면 우리 집에서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저녁밥을 만들어주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평불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당연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라는 곳 자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고 곳이 교회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라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 참부모란 존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고 활동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자녀의 입장에 저는 어머니의 삶을 전혀 잊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당연히 안 하게 되었고 혼자 이제 살게 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이제 대학교를 고민하는 시기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간이면 우리 집에 대학생이 5명이나 되구나를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어떻게 어머니 혼자 이렇게 대학교를 다 보내고 계시고 이 생활비나 용돈이나 그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서 이 7남매를 키우고 혼자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려왔을까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니 저희 집은 쭈꾸미 가게를 한 3, 4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때도 믿음의 자녀와 함께 가게를 열었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이 가게를 하고 나서는 또 그 믿음의 자녀와 또 전도 활동을 했었고 매일매일
쭈꾸미 가게, 전도 활동, 믿음의 자녀의 만남을 매일매일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와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딱 1년에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학 때 일본에 갈 때만 어머니가 이제 교회 활동을 안 하시고 그때만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전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대신해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7남매를 키우고 있었구나를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계곡에 놀러 가지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선물을 해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7남매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구나를 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저희 아버지 제사의 그 사진인데요. 이때 당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제사를 준비를 했고 이 다 같이 준비한 제사인 만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또 가정에서는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전도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버님 말씀 중에, 참 부모님 말씀 중에, 참 어머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믿음의 자녀가 우리 가정을 키워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삶이 이 말씀을 두고 하고 계셨구나, 이 삶을 살고 계셨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은 지금 7남매 중에서 지금 5명이 축복을 받아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화목한 지금 대상과 주체 다 같이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키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웠고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느낀 것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말하는 그 비전은 우리 가정이라는 그 단위가 자신만의 가정이 아니라 모두의 가정을 말하는 거였구나. 가정 맹세에서 말하는 우리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정과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구나. 우리 참 부모님의 이상은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믿음의 자녀를 전도하고 그 자녀가 우리 가정을 챙겨주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자녀를 챙겨주는 그 확대되는 형태가 바로 지금의 또 첨보 가정이구나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2018년 7월 15일에 저희 집이 이제 전도센터로 이제 오픈하게 되었었습니다. 오지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문화센터인데요. 이때 당시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어머니의 성함이 구보다 미호인데 아버지가 마지막 성하기 전날에 말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미호상, 언제나 참부모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돼. 그리고 이 집을 반드시 그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정성을 통해서 2018년에 꿈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 전도 문화센터를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믿음의 자녀들과 그리고 전도 대상에 와서 저희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비전,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성이 쌓여서 또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또 VIP를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집에서 또 모시다 보니 또 신기한 발견은 그 국회의원 또한 7남매였고 5째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또 인연이 있구나를 또 알게 되었는데 이런 하여튼 우리가 꿈꿔가는 거는 우리의 가정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부모님의 행동이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한탄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다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공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가정의 일입니다. 저희 작은 형이 32살인데 이번에 약혼식을 저번 달에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우리 7남매 중에 가장 둘째로서 가장 말썽을 많이 피우고 가장 부모님의 손가락을 아프게 했던 자녀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형도 신앙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말했던 축복에 그 도전을 했었고 축복을 통해서 또 아픔이 있어서 많은 교회 활동을 싫어했었습니다. 교회 축복이 2번이나 잘 안 되고 나서 작은 형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작은 형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적인 말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때 참가하진 못했지만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형이 그 한마디 해보라고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작은 형이 정말 말이 없고 경상도 남자여서 무뚝뚝한 남자였는데 딱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작은 형이 그런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기적이었고 그리고 작은 형은 언제나 교회를 뭐라고 하면서도 어머님만은 또 믿고 있었구나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 또한 그 축복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그 상처를 여물고 지금 또 축복에 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식구님 여러분들도 분명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비전은 바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확대되는 것이 첨보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넓혀 나가는 것이 참 부모님의 그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식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